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가운데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축구를 잘 모르셔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펠레나 마라도나만큼 현역 선수 가운데 가장 실력이 출중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소속된 팀에서는 우승도 많이 하고 최우수 선수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자신이 속한 나라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만 나가면 성적이 좋지를 않습니다. 2016년 남미 축구연맹에 속한 나라들이 우승을 놓고 격돌하는 코파 아메리카라는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출전해서 그런 마지막 결승전에서 칠레와 승부차기 끝에 4대2로 패하게 됩니다. 이때 아르헨티나 승부차기 1번 키커로 나선 사람이 메시죠. 메시가 첫 번째 승부차기를 할 때 실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게임에서 지게 되죠. 그런 죄책감과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자포자기하면서 대표팀을 은퇴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그 은퇴에 아쉬워하면서 계속 다시 번복하기를 바랬는데 계속 설득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은퇴로 결정이 되죠. 그러던 중에 아르헨티나 시골 마을에 있는 어느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메시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메시가 생각을 바꾸고 6주 만에 다시 대표팀에 복귀를 하게 되죠. 도대체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그 메시가 자신의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대표팀으로 다시 활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리오넬 메시에게 보낸 편지 잠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축구 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 당신에게 편지를 합니다. 비록 교사이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향한 아이들의 존경심은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비난하는 일부 아르헨티나인의 어두운 면을 저도 잘 압니다. 그들처럼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내 재능으로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 희귀병을 알아온 당신이 고통스러운 주사를 얼마나 많이 참으며 지금까지 달려온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가장 많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그리고 트로피와 메달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자마자 리오넬 메시는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초등학교 교사이지만 이 여인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통찰하고 있는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메시는 이 편지를 기점으로 다시 대표팀에 복귀를 하죠. 그리고 마침내 21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합니다. 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하고 지금도 24년도 지금 7월 달에 진행되고 있는 코파 아메리카컵에서 4강에 올라 있습니다. 물론 우승을 떠나서 우승만을 위한 전부가 아니라 실패해도 패배하는 것조차도 인생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축구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는 우승보다도 더 값진 인생을 지금 다시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에도 여러 가지 관점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우승주의, 승리주의에 휩싸여서 그런 결과와 마주하지 못하여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나고 포기되고 낙심되어 버리고
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실패의 순간을 통해서도, 좋았던 결과를 통해서도, 패배의 순간을 통해서도, 또 성공의 순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큰 미래의 길을 열어가시는 발판을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간의 현실에 성도에게 주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차갑고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바울이 실패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실패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성공과 승리만이, 우승만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패배에도, 깨어짐조차도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나를 순도 높은 정금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원숙한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평소에 자신이 잘 나갈 때, 교회가 화려할 때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현실에도, 차가운 그 감옥의 바닥에서 잠을 청할 때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차가운 현실이 내 삶의 현실에 찾아와 있습니까? 낙담되어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주의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삶에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위로와 평강을 주는 편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에 있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포로로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맛본 남유다 백성들, 그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지, 언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 영광이 회복될지 아무도 모르는 현실 가운데 낙심과 절망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의 편지를 보내주시고 그곳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힘을 얻게 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실패와 차가운 현실, 냉혹한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순간의 가치와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와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옥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왕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일으켜 버렸죠. 남유다에는 그나마 조금 선한 왕이 있었다 할지라도 역시 남유다의 대부분의 왕들도 역시 하나님을 배대하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온전한 길을 택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왕국 모두 선지자를 보내면 족족 모두 죽이거나 거부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패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 남유다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돌아가야겠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향해 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이
부적처럼 사용하는 이 예루살렘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모두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족속에 의해서 끌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거죠. 이때 등장해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남유다를 향한 말씀은, 마지막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이제 앞으로 내가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끌어가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멍에를 너희에게 짊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멍에를 거부하지 마라. 바벨론이 끌어간다면 너희는 끌려가라. 그리고 끌려가면 그 땅에서 너희는 평화롭게 살 것이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가 그 멍에를 매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이 땅에 남아있다면 너희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민족, 자신의 족속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한다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신 말씀이기에 예레미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하십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왔을 때 조공을 바치면서 그의 입맛을 잘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지만 대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남유다의 귀족과 왕족 몇 명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새로운 정신교육을 시작하게 되죠. 이것이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극소수의 고위 관직에 있는 자녀들이 끌려가게 되죠.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끌려가게 된 겁니다. 3년 동안 바벨론에게 조공을 잘 바쳤던 여호야김은 3년 후에 이제 이 바벨론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힘이 조금씩 약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자신이 몰래 뒤로 계속 관여하고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와 조공을 맺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조금만 약해지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공격하자는 거죠. 하지만 바벨론이 아무리 약해져도 여전히 그 힘은 강력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애굽과 함께 전쟁을 펼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은 여호야김을 끌어가는 대신에 여호야김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에게 왕위를 맡깁니다. 긴, 쉽죠? 아버지는 김, 아들은 긴. 여호야긴에게 바벨론을 맡기고 떠났을 때 여호야긴은 겉으로는 자신도 바벨론을 추종하는 것처럼 했지만 마음으로는 반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끌고 갔거든요. 결국 계속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벨론의 그 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긴까지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여러 왕궁의 보물과 보석도 다 뜯어가게 됩니다. 왕궁에 있던 권세 잡은 자들, 지도자, 장인, 기술자들까지도 함께 끌어가게 되죠. 이때 끌려가게 된 사람이 1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이게 남유다의 2차 포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여고니아라고 등장하는 이 왕이 당시에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왕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끌어간 이후에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 맏다디아를 세우게 됩니다. 맏다디아는 3절에 보면 시드기야라는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맏다디아,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을 세우고 바벨론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1만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서 어디에 이르게 되었느냐? 에스겔, 그 당시에 이 포로로 같이 끌려갔던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끌려가서 그발강가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발강가에 모여서 이제 집단 생활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일부 노역을 하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분적으로 그들은 남유다에서 고귀했던
신분을 가지고 있던, 높은 지위와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것도 왕궁이 아니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강가에 모여서 집단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명한 노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삶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죠. 올해의 내 삶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졌던 것을 우리는 잃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패배하고 낙심의 현실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에 있던 그 고기에 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포로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남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2차로 이렇게 포로 잡혀온 자들, 그들은 매일마다 고역을 하면서 밤마다 그발강가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신들의 고향을 그리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자신의 현실에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실망과 좌절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이제 원망의 자리를 향해 가게 됩니다. 원망, 어디까지 원망을 하느냐? 첫째는 이 모든 일을 조상들 때문이라고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까지 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의 원인은 우리 조상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조상들이 잘만 살았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조상들이 미련했다, 조상들이 죄를 범했다 하면서 조상들 탓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원망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 길이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 벗어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정, 우리 고생길을 하나도 알아주시지 않는다,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도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신들의 형편에 이유를 대기 위해서 조상,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일생의 실패에 대한 부분, 패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때서부터 핑계 대상을 삼습니다. 지금 내 고단한 현실이 그나마 이해되고 그나마 좀 뭔가 해석이 되면 그걸 참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찾아온 모든 일상들이 이해가 된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과 갑자기 찾아온 낙담이 이해가 돼? 이거 그럴만해 하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핑곗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의 내 현실을 찾고 싶은 거죠. 지금의 내 어려움을 그렇게 해서라도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희생양을 찾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현실의 패배감, 무력감을 타개보고 싶은 겁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이때 아담이 아주 남자답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이런 남자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주님, 저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당시 포로된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현실이 해석이 안 되니까 조상의 죄로 희생양을 찾습니다. 심지어 조상을 넘어서 그것도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마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우리 집만 그러고, 왜 우리 자식만 그러고, 왜 내 몸은 이렇습니까? 하면서 우리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무력감, 절망에 휩싸여 살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무력감과 어쩔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현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수용의 자세가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습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좋은 일이 발생하면, 내가 무엇인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여기지만, 어려운 일과 고된 일들, 기분 나쁜 일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를 가지고 왜 이런 현실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반문하곤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좋은 일을 내게 베푸시는 분도 아니요, 내가 무엇인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서 이만큼 어려운 일을 내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행동 때문에 편협하게 결정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설사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결과를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정과 생각과 그 방법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옳으시고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의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게 좋은 일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성공된 일만, 그래 이거 내 거야 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예상치 못했던 환경과 현실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고난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현실을 내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된 그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수확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너희가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고난의 현실이 찾아왔다 하여서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될 대로 돼 하면서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까지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살 때 하나님이 이거 다 주셨어 하면서 기뻐하며 살며 가정을 일구며 열심히 땀을 흘렸던 것처럼, 이 그발강가에서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용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나는 너희가 만들어 온 성전에 거하는 여호가 아니요,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임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똑같이 먹을 것과 자손의 번성을 주는 여호와, 그것을 믿고 너희 삶의 현실에서 이것을 막 내 거 아니라고 벗겨두지 말고 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인 것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일부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 삶은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현실 아니야 하고 계속 거부하다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야 라면서 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그 시간은 이제 여러분을 향한 비전의 시간으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경건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 또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은 모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믿고 자족하는 마음, 이거 주셨을 때 막 기뻐하고 이거 주셨을 때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고 자족할 때 신앙의 경건함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적으로 이 자족한다는 말을 모든 일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요셉은 13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는 내가 꾼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꾼 꿈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될 거야, 나중에 내가 애굽에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내가 건져줄 거야, 이런 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꿈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를 종살이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 종살이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대충 해, 눈 가리면 대충 해, 보디발 모르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이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보디발에게 준 그 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살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끌려온지도 모르지만 내게 끌려온 현실 속에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요셉에게는 그 1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온 고난의 현실, 지금 당장 내 1, 2년, 나의 5년, 나의 10년이 마치 허무하게 패배 가운데 쓸모없는 시간처럼 여러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한 성도님에 대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성도님에 대한 얘기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이 성도님 부부가 소위 잘 나가는 중견기업 사업가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 재물,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기에 겸손하게 매일 아침 일부 예배에 나와서 주보를 나눠주며 웃으면서 주보를 나눠주는 안내팀을 두 분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맞이하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사업장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가정에 화려했던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모든 차, 자신이 누리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죄송하지만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생각하기에 이 부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겠다.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교회 멀쩡하게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목사님의 생각을 뛰어넘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이 부부가 아침에 지난주와 똑같이 옷을 차려입고 와서 똑같이 웃으면서 주보를 똑같이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부유하게 하실 때도 가난하게 하실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지 속에 수용하는 자세, 그것이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성도의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현실을 애써 부정하거나 외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아니야, 빨리 이거는 그냥 지나가야 돼, 그냥 큰 상처 덩어리야 라고 생각하면 평생 그거는 상처 덩어리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여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시간이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은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내가 성공하고 위대했던 시간보다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더 고귀한 보석 같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어진 모든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패배스러운 인생, 내 자녀에 대한 현실 때문에 여러분 남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누군가 그런 현실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만들어서 하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시키셔서 영광스럽게 열매 맺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어진 시간, 내가 잘 나갈 때든 내가 실패한 자리에 있든 둘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임을 수용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의 현실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사로잡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상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포로 생활 끝나게 해주십시오. 저 바벨론 빨리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몸 하나 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붙잡고 있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 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바벨론과 그 느부갓네살이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전쟁적으로 힘들게 되면은 그곳에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마저도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빼앗기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손에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저 대적이 아니라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징계의 도구, 고난의 도구를 내가 택했는데 그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겁니다. 그가 내 종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던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훈련하는 나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손에 맡겨두신 거죠. 그렇다면 그 맡겨진 시간 동안 바벨론 역시 훈련관의 나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막 흔들려 버리거나 정치, 경제, 전쟁 때문에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그 속에서 그 나라를 위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근데 놀랍죠? 여러분, 그 나라가 평안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평안이 너희에게도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고난의 울타리에 우리를 넣으셔서 자라게 하십니다. 성도는 그 울타리가 잘 작동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이 고난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신 이 피폐한 현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다면 이거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면 이 고난이 나 성도로 인하여 가장 유익할 수 있도록, 나를 가장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게 그 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게 나라가 되었든 내가 속한 가정이 되었든 내가 속한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안에 고난의 울타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맛보며 그 고난의 단련을 잘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의 속한 가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위해,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평안이, 그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이 땅을 산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대한민국, 이 땅의 위정자들의 손에 우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평안은 이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거죠. 위정자들이 평안해야 되는 거죠. 내가 속한 가정이 평안할 때 내가 평안해지는 거죠. 내가 속한 교회가 평안할 때 내가 편한 거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평안하게 될 때 내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울타리가 이렇게 벗겨지면 내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울타리를 쌓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조국이 회복되기를, 평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울타리가 참된 샬롬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 샬롬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맡겨진 그 울타리 현실이 참된 평강의 은혜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냥 고난이 찾아왔다 하여 이 현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기도하며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평안이 흘러넘쳐 여러분의 심령을 덮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그 일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완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잠시 바벨론 손에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찬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를 돌려오시기로 계획해 놓으셨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 모든 아픔들이 정화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놓으신 것입니다. 70년이 차야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왜 그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그 땅에 가서 처음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현실의 고난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거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상도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혼합주의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을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딱 인도해졌을 때 그들이 원망과 한탄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죠. 아, 우리가 믿었던 그 목석이,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원망과 불평의 그 시간에 마지막 그 끝에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불평이 없겠습니까? 어찌 원망이 없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에 대한 한탄이 없겠습니까? 최근에 몇 년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도연이라는 아이가, 할머니가 운전했던 그 차량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최근에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라도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멀쩡하던 하루아침에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멀쩡하던 아이를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이 아이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줬는데 왜 그렇게 데려가셔야 했습니까? 원망과 한탄이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렇게 원망과 한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머리를 돌릴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과 아쉬움을 하나님으로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원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시간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과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여시고 회복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바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400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원성과 그들의 한탄이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들릴 때까지. 여러분, 모세는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의 무기력과 그의 무능함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내가 내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지,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신앙을 이끌어가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 40년의 애달픈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빨리 끌어내 주시면 좋죠. 여러분,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2년 안에 우리를 돌려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7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찾고 나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가 이 버려진 예루살렘 땅을 나는 다시 회복해서 너희가 이 녹슨 가마와 같이 만들어온 이 땅을 나는 다시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돌아올 때 너희가 내가 원했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지만 이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 무엇이냐?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조급함입니다. 못 기다립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해서 빨리 뒤집어 싶어서 막 조급함 가운데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어서 그런 조급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저도 성격이 좀 급해서 하나님 빨리 지금 이거 이루시고 이것 좀 바꾸시고 막 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끄집어 당기십니다.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막으십니다. 이거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이루시는 그 때에 맞춰서 우리 시간의 그 일들을 투영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따라 우리 시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따라 그 시간의 방향을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그 모든 때가 내가 보기에는 한탄이 많고 내가 보기엔 빨리 치우쳐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안에 있다면 그 때라 하더라도 그 곤고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때요 아름다운 때임을 기억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순간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보석과 같고 양약과 같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인생에 4개의 계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 4개의 계절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여지게 만들어 주신 계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죠. 여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에는 수확을 합니다. 겨울은 춥지만 내년을 또 준비할 수 있는 밭이 준비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늘 봄만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추수하는 가을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같은 차가운 현실의 겨울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계절을 통해서 우리 온 지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4계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름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겨울만 있다면 얼마나 춥고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계절을 넣으셔서 하나님이 봄과 같이 가을과 같이 추수할 때가 있다면 때로는 여름과 같이 견디고 여름같이 땀 흘려야 되는 시기가 있고 겨울과 같이 때로는 추운 고통을 견뎌야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에 갇혀서 내 생각과 나의 결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상은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열어서 지금의 현실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귀한 과정임을 믿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현실의 삶은 이제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가는 보석과 같은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성경에서 이 생각의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정도로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때와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인생의 때는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춥고 배고프고 굉장히 힘든 겨울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패배하고 낙심해서 빨리 이것을 지어나가고 싶고 빨리 이것을 버티고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의 눈을 여셔서 다시 차곡차곡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손길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어느 때든 귀하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시며 한 주 동안에도 어떤 현실과 어떤 때에 처하든지 간에 그때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삶의 자리에서 든든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